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자리에 가운데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 돼서 가만히 생각하면은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깨달음이 없었으면 지금 같은 부처님 오신 날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서 참 신기하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 팔상록에 보면은. 그런데 그거를 중생들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설명을 해줘야 알아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금강경 말씀을 부처님 말씀을 지금 듣는다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했다는 그 원력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것이 없으면은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부처님 말씀 하나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도 인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여러 종교가 있었고 별별 철학도 다 있었고 그러는데 그거를 부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부처님 깨달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얻어요. 부처님이 깨달은 게 그러면 특별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은 부처님 깨달은 것도 그 당시에 브라만 신앙이 있고 뭐 우반사트니 뭐니 하는 그 철학이 있었고 해서 그거의 결과로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건 지금 현재 인간의 진화하듯이 그런 사고의 진화 속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생긴 게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부처님은 우리가 지금 배우면서 느끼는 걸 보면은 그게 아닌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건 특별한 거 뭐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이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거는 지금 우리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공돌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요번에 누리호 우리나라에서 발사를 해서 인공위성을 발사를 해가지고 뭐 사실 감격스럽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5.16 날 때가 그때 우리 국민소득이 80불이었는데 지금 3만 불이니까 얼마입니까? 그때는 보릿고개에 있었고, 지 어렸을 때 보릿고개에 있었고,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잘 먹고 잘 샀는. 그런데 그때 살던 사람하고 지금 살던 사람하고 행복하냐, 이러니. 행복하지도 않아요. 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어렸을 때 얘기 들어도 달나라에 개수나무가 있고 거기에 토끼가 있어서 사실 보름달을 보면 토끼가 있는 것 같고 개수나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만 가면은 어떤 유토피아, 특별한 세상이 열릴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달나라까지 갔어도 거기에 토끼꺼녕 공기도 없어요. 지금 물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그걸 보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가지고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행복이 안 와요. 그래도 그거를 추구하려고 애는 지금 무지하게 쓰거든요. 지금 보세요. 이 우리 누리호 로켓을 쏘는데 부속품이 30만 개가 들어갔대요. 30만 개 부속품이 하나라도 잘못되면 저거 안 가요. 사실 그거 아주 가만히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 지금 누리호는 30만 개 부속이지만 나 자신은 그 개수가 30만 개 정도가 아니라 개수 숫자가 넘어요. 왜 뭐가 넘느냐?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서 앉아있고 부처님 법문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 하나가 전부 모여서 되는 거예요. 생각 하나가 모이지 않으면은 생각은 계속해서 있죠. 그런데 그게 모여서 어디로 향해야 가는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누리호 로켓을 발사를 하려고 놔도 30만 개 부속품이 모였다고 해도 그거 설계한 도면이 없으면은 아무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 요새 과학자들이 이 세상 만들어낸 거 보면 참 희한한 거예요. 누리호를 그냥 발사가 안 되거든요. 설계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설계한 사람 혼자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거 전부 합쳐가지고 그걸 만드는. 그래가지고 뭐 얘기 들어보면은 거기서 지금 그 인공위성 발사하는 게 8개인데 20초에 하나씩 발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그게 우리가 생각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구를 돌면서 우리한테 그 방사능 관계 뭐 이런 걸 측정해서 우리한테 보내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보면은 이건 사실은 우리나라로 봐서는 대단한 거지만 과학 발전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을 발사해가지고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가 떨어진 데에 가가지고 지금 우주를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 거리가 얼마인지 우리는 몰라요. 달하고 지구의 거리가 30만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달하고 지구보다도 3배, 4배, 3배 이상 거리가 떨어진 거리에 망원경을 띄워놓고 거기서 우주를 관찰하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이거. 그 사람들이 지금 불교에서 원력 하거든요. 이건 원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는 것을 그 현실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지금 현재 사람이 날고자 하기 때문에 날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비행기가 나오고 로켓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력을 세우면 못 이루는 것이 없어요, 실제. 옛날에는 인간이 달나라에 간다는 건 생각도 못 했던. 근데 가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사람들은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과학이 발달된 의학이 발달된 속에서도 기치료가 또 예단해요. 그게 요새 신문 광고를 보면은요, 유명한 스님이라고 나와요. 신 들린 사람 띄워준다, 뭐다 해가지고 하는 것도 나와요. 그게 다 기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운이 뭐냐, 이게. 로켓의 부속 하나하나 30만 개의 부속 하나하나가 기운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그거지만 보이지 않는 속에 기운도 무적에 있다고요, 세상은. 그래가지고 사람이 거기에 속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무협지 소설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무협지 소설에서는 기운해가지고 사람이 날라다니고 뭐하고 사람을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게 다 상상이에요. 기운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운이 그것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협지에서 나오는 또 단전호부의 고수들이 로켓을 쏠 수 있어요? 지들이 기운 가지고 로켓을 쏠 수 있느냐고. 저번에 그전에 제가 10년 전인가 20년 전에 뭐 중국의 어떤 고수가 원자탄을 지 기운을 쏴서 무력화하겠다. 무력화 돼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속아요. 요가도 불안하고, 기운이라는 것이 불안하다고 해서 요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중국의 선도에서도 불안하는 기운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뭐와 마찬가지냐면은 그 입장에서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운은 보면은요, 시장 온 사람은 밥 먹어야 기운이 나요. 그냥 그거에 맞는 적응이 있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단전호흡도 저도 많이 해봤는데 하는 것이 해보면 마음을 썼을 때 기운이 오는 거예요. 마음을 안 쓰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이냐? 절대적이 아닌데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거에서 오면은 무슨 생사를 초월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스님들도 그런 사람 무지하게 많았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전에 엄영거사 아실지 몰라도 우리 백년암 갔을 때 그때 거기 스님 얘기가 그러잖아요. 선방에 가면은 기치를 하는 사람이 최고왕이래요. 그 선방에서요. 앉아만 있으면 힘들어서 못 베겨요. 그 병 생기고 다 그래. 그러니까 기치를 오는 게지. 근데 밤낮 선방에서 앉아만 있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50분 좌선하고 10분 포행하고 자꾸 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새 집에서 그동안 했던 요가를 가지고
운동을, 몸을 풀고, 그러고 단전호흡을 하고 그러면 잘 돼요. 지금 나이에도. 그러고 사실 그것이 안 되고 몸뚱아리가 다 뭉그러질 때까지도 지금 화두법 뭐 얘기하는 거 보면 화두가 성성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도. 그런데 제가 그 생각해요. 과연 죽을 때 살아있는데도 성성하지 않은 입장에서 죽으면 죽을 때 성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성성하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 그것도 생각해. 성성하다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여기 지금 우리 금강경 말씀은 성성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사실 그거를 지금 금강경에서 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성한 걸 있다고 생각하고 성성한 걸 찾아가요. 절대로 그거는 외도지 부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달음의 경우로 성성한 경우로 갈 수 있느냐를 우리 금강경 배우면서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여기 지금 지난번에 배우던 거를 532쪽을 열겠습니다. (532쪽이요) 여기 금강경에 나오는 불치어상 여여부동, 이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은 이것이 부처님 말씀의 근본자리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야부선사 말씀은 뇌가 근본되는 데에 여기에 나와 있다 이런 얘기. 이제 그건 읽으면 알지만, 그러면 불치어상 여여부동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지난번에 한번 조금 읽고 말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하모득통선사가 법문하신 거를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이게요, 여기 속에서 지금 선에서 말씀하시는 거,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게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여기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에 굶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사실 분명한 개념이 내 마음에서 가지고 있어야만이 부처님의 깨달음에 갈 수가 있습니다. 설의 법계는 본래 설함이 없음이로되 인연이 닿으면 설함이 있도다. 여기 위에 한번 보세요. 상을 취하지도 않고 여여히 도용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모등통선사가 말씀하신 거를 가만히 보세요. 법계는 본래 설함이 없음이로다. 인연이 닿으면 설함이 있도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하십시오. 법계라는 게 뭡니까? 이 우주법계가 나타나는 이 자체의 법계. 법계라는 것은 사실은 설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우주법계는 설하는 것이 없는데, 인연이 닿으면은 설해.
인연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계가 따로 있는 줄을 알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부처님 깨달은 것을 연기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근본이에요. 이 세상에는 고정된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떠나기가 우리 마음에서 이것을 건져내버리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건 내가 있다는 요거를 우리 가만히 망상으로 한번 생각해요. 내가 있다는 것은 전부 내가 만드는 인연법이에요. 그런데 인연법이라는 것은 형상하는 환상이에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개념은 실제로 없는 거예요. 지금 누리호 말씀드리지만 누리호가 로켓가 있죠. 그런데 애초에 처음 만들어냈던 로켓은 지금하고 달라요. 앞으로 지금 우주여행도 지금 상업화원 되는 거 아닙니까? 돈 6억만 주면은 우주여행도 간대요. 지금 돈 많은 사람 많으니까 6억을 주고 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로켓가 저렇게 커지지도 않아요. 적어지고 쓰던 거 다시 쓰게 돼요. 지금은 한 번 쓰고 나면 그만이지만. 그 어떤 로켓가 진짜 있는 거예요. 그게 진화예요. 그게 변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부 내버렸을 때 거기서 그러면 뭐냐 이거지. 지금 그걸 모르거든요. 우리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불교에서 이제 경에서 얘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못 알아듣거든요. 여태까지 사실 알아듣는 사람이 난 몇 사람이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면서 육한장을 들고 스님이라고 그래서 아는 척하고 떠들었던 것뿐이에요. 그 실제적으로 요거를 가만히 하면 법계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인연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그것도 법계예요. 생기지 않으면 인연법이 생기지 않으면 이 법계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법계는 없어요. 그렇다고 없는 거냐? 있기 때문에 법계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시기로 생각하면은 생각하기 전자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연이 닿아서 설법이 된다는 얘기는 인연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설법이 되는 거예요. 인연법이 없으면 설법이 안 돼요. 부처님이 깨달은 부처님이 있고 깨닫지 못한 중생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법을 얘기 말씀을 하시니까 그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절대적이냐? 그건 절대적이에요. 그것도 절대적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설법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얘기 말씀하십니다. 설법은 차성이 없어서
마침내 법계를 떠나지 않으니. 요게 그거예요. 설법이라는 것은 자성이 없는 거예요. 거기 무슨 자성이 있어요? 지금 인연법이 인연이 닿는 데에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하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설법이지 거기에 무슨 불성이 있고 자성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마침내 법계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인연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인연법이 생기는 걸 얘기하잖아요. 인연법이 생긴다는 그 자체가 그 법계를 떠난 근본 도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얘기가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계를 떠나지 않았으니, 만약 이 법계의 체라면은, 그래서 법계를 떠나지 않았으니, 한번 생각해봐라. 법계라는 것이 뭐냐, 이런 얘기. 법계의 체는 몸이에요. 몸이라고 하면 법계의 체라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있음이 되는가, 공함이, 이게 참, 법계가 있다고 그러면은, 체라고 그러면 근본자리입니다. 있는 거는 있는 거냐, 공이냐. 그거를 네가 알아야 되네. 참, 우리가, 이거요, 거저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거저 그냥 읽어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모득 통선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뜻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불성자리가, 다시 말하면 불성자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있다고 생각하면 거짓말이에요. 없다고 하면 더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런 생각을, 있다 없다는 생각을 넘어선 속에서 근본자리를 깨달으라. 그냥 깨닫는 게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생각에. 깨닫는 것이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잘 들어보십시오. 체라고 하면 있음이 있는가? 있음이 되는가? 유가 되는가? 있음이 되는가? 공함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공도, 유도, 아님이 되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봐라. 유공은 공이 아니며, 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공이 있다는 것은 공이 아니에요. 공이 있다는 것이 공입니까? 그건 있는 거지. 공이 아니며, 공유는 유가 아니야. 공이 있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이 있는 건데 거기가 어떻게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거 우리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이미 공도, 유도 아니라면 그 중간도 또한 중이 아니에요. 중도라고 부처님이 중도 하니까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라면 그 중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틀린다 얘기. 그것도 중도가 아니다. 중도 또한 중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지어다. 여태까지 설명하고서 그래서 알지어다 뭐를 합니까? 법계의 최위에는 삼상이 원래 공적하니, 법계의 최위에는 것은 뭐냐면 법계의 근본 자리에는 삼상이 원래 공적해. 삼상이라는 게 뭐예요? 유무, 있는 거와 없는 거, 그리고 중간, 유무 삼상이
없다 이거예요. 공적하니까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연설해야, 어떻게 설법을, 부처님이 어떻게 설법하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연설해야 법계와 더불어 상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법문을 해야 깨달은 법계와 상응한 속에서 법문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 참 이거는 생각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이치를 여기 보세요. 이치를 설하면 사에 즉함이라. 이치를 설한다는 것은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무니까. 이치를 설하는 것은 사에 즉함이라. 이치를 설하는 것은 뭐예요? 설하는 것은 공을 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을 설하는 것은 이 현상계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설하려고 그러면은 공을 취하는 마음이 없이 설해야 공이에요. 우리는 이치를 설명을 할 때 그걸 우리는 이치를 설명을 하면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무슨 이치를 해도 설명을 하면은 우리 생각하는 개념 속에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생각했던 개념을 떠나서 생각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요. 거기에서 맞춰서 설명하는 것은 그거는 유지 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을 설할 때는 공이라는 개념에 집착을 해가지고 설명을 유로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잘 듣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치를 설하면 사에 즉함이라. 이치를 설명하면은 현상계지 그게 공이냐 즉함이라. 공을 취하지 말 것이며.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에 취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공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그 공을 취하지 말라. 사를 설하면 이에 즉함이라. 사라는 것은 현상계예요. 우리가 생각한 유의법이에요. 유의법을 설한다면은 그 이치를 그걸로 공도리로 이치로 설명을 하게 되면 유에 즉하면 유를 취하지 말아라. 있는 거를 취하지 말아라. 이걸 다시 말하면요. 공으로 세상을 보지도 말고 유로도 있는 걸로서도 세상을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진짜 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이름도 붙일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이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깨달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우리가 이 세상을 죽고 살고 하는 거, 이거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생사를 초월했다고 그래요. 부처님은 생사를 초월한 분이에요. 깨달은 분은 생사를 초월한 분이에요. 아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과 사를 보면은 부처님도 돌아가셨어요. 달마대사도 돌아가셨어요. 깨달았다는 스님들도 다 돌아가셨지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사를 좋으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사는 생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사를 벗어나야 그거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인공위성 요번에 쏘았는데 뭐 6번째인가 뭔가 지금 하나인가 뭔가 신호가 안 와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가 신호가 왔대요. 신호가 와니까 죽었네 살았네. 죽은 게 뭐예요? 인공위성이 돌아다니면서 신호를 보내면 사는 거고 신호를 안 보내면 죽은 거예요. 그것만 그런 거냐고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죽었대요. 뭐가 죽은 거예요? 숨 쉬는 게 안 쉬니까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숨 쉬었다가 안 나오면 숨 들여 마셨다가 바깥으로 안 나오면 죽은 거예요. 그럼 그것이 죽은 거예요? 인공위성이 신호등이 안 왔다고 해서 그 죽은 거예요? 신호가 왔다고 해서 그게 산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먹고 신호애락이 있고 거기 와서 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낮 말씀드리지만 죽음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죽음이 뭐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 막아버린 것이 이건 주관적인 생각을 다 막아버린 것이 죽음이에요. 지금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죽었다는데 내가 살았다고 얘기해도 자식아 의사가 죽었으면 죽은 거지 네가 어떻게 살았어?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죽었다고 해서 죽은 거냐 이게. 이게 아니에요. 뭐 죽은 다음에 뭐가 어디로 가느냐 어떤 것이 했네 뭐 얘기가 나와요. 그건 전부가 생사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무등등 부처님이 불치어상 여여부동이라는 것을 가지고 요 불치어상 여여부동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알면 그것까지도 다 안다는 얘기. 그래서 그러므로 말하되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응당법을 취하지 말 것이며 법안인도 취하지 말라 하시네.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도 집착하지 말고 법안이라는 것도 집착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셨다. 이거를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깨달아야만이 아는 거지.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합한즉 법과 비법의 이상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사람이 잘못해서 법을 취하지도 말고 법안임도 취하지 말라고 하니까 둘을 합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법과 비법의 이상이다. 두 가지 상이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해서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법과 비법의 두 상을 합친 것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합칠 것이 없어요. 합친다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즉
유무중삼상이요. 그러니까는 또 합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열어보자 이거지. 열어본다는 건 그걸 가지고 분석해 본다 이게. 그것은 그러면 그것은 여여부동은 그것이 뭐냐 이거지. 그것은 유무주삼상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와 없는 거, 중도가 없는 것이 이게 여여부동이에요. 삼상, 유무중 삼상이로되, 삼상이로다. 이게 실제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유와 무와 중을 전부 갖추고 있는 것이지만은 여기서 그러면서 얘기해요. 삼상을 떠나서 실제에 안주하고. 이게, 진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할까봐 그래. 유무중 삼상을 떠나서 실제라는 것은 근본 자리에 안주한다면은 일려에 앉아서 일려, 여여부동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여여부동입니다. 일려에 앉아서 일정에 동요하지 말지니 여여부동이라고 돼 있어요. 동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상에도 쥐어지 말고 일제 여여부동한 자리에서도 집착하지 마, 동요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요 속에 근본 깨침의 경우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면 이 경을 설하는 자가 묘하게 여기에서 나간즉 이 설한 자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묘한 경지가 열렸기 때문에 그 묘한 경지라는 것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묘한 경지지 묘한 경지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묘경지가 있어서 아가 있어서 능히 제도함을 보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깨침의 경지는 어떻게 되느냐? 남에게 설법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을 설명. 깨친 사람이 남에게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된다. 내가 있어서 법을 설하는 게 아니다.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있어서 능히 제도함을 보지 않아. 내가 있으니까, 내가 부처니까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제도함을 보지 않으며 중생에 있어서 제도할 바가 됨을 보지 않으며 중생에 있으니까 나를 제도해 주는 거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으며 법은 가히 설할 것이 있음을 보지 않으며 법이라는 것은 가히 설할 법이 없어요. 사람이 능히 설해야 됨을 보지 않으면 그게 뭐냐면 법이 가히 진리를 설할 것이 있음을 보지 않으면 있는 것,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중생들이 있어서 능히 설해야 됨을 보지 중생이 있으니까 그걸 제도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게 이제 여기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르되 처음 녹양원으로부터 발제 구신나가라. 여기 부처님이 열반한 장소입니다. 녹양원에서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설법하실 때가 녹양원에서부터 발제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이 깨달아가지고 법문을 처음 할 때서부터 나중에 열반에 이르기까지 두 중간에 일찍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하지.
부처님이 그동안에 법문을 무지하게 하셨지만은 거기서 한 글자도 서러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즉 안으로는 자기를 끊고 밖으로는 가히 교화할 것도 없습니다. 아상도 없고 제도할 중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종일토록 중생을 제도하되 일찍이 중생을 제도하지 않음이며 중생을 제도했다고 해서 중생을 제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중생무변사원도예요. 혀에는 뼈가 없고 혀에는 뼈가 없다는 것은 어디에 집착하는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고 말에는 자취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을 부처님 보면은 말에 자취가 없어요. 거기 어디에 집착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종일토록 설하여 보이되 종일토록 법문하셨지만은 일찍이 설하여 보이지 않으심이 설했지만은 우리가 보기엔 설한 거지만 부처님 경우에는 설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냅니다. 보세요. 비록 하늘에 가득한 가르침과 땅에 가득한 쓸데없는 말들, 이 갈등입니다. 갈등이라도 붉게 타는 화로 위에 한 점 찬설과 같음이니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부처님의 말씀, 팔만대장경이에요. 그리고 땅에 그냥 갈등이에요. 이것도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많지만 지금 보면은 그거는 벌건 불에 눈 한 덩어리에 이렇게 칠하잖아요. 그거 있어요? 눈 한 덩어리가 벌건 물에 떨어지면 없어요. 바로 그거와 마찬가지다. 우리가 여기 그러고서 요거 다 찬설과 같음이니 이와 같이 아는 자는 친정으로 아는 자이며 이와 같이 설하는 자는 참으로 진실하게 설하는 자이니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고 이렇게 알아가지고 설하는 사람이 진짜 설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설하는 거는 가짜다. 그게 이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다음 야부선사 법문을 듣겠습니다. 야부 원을 그려놓고 거기에 점이 3개가 찍혀 있어요. 원이 3점 이렇게 하고서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들이 별거 없는데 저는 이거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유무중 있는 거 없는 거 중도 이 3가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운데 원 속에서 이게 공돌이의 집합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야부선사가 만들어내서 우리에게 그거를 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무득동 선사가 법문하신 것이 소리가 나옵니다.
금실을 떨어버려야 비로소. 금실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시간이거든요. 이게 번뇌자리예요. 를 떨어버려야 비로소 본체에 나아가미니. 현재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을 놔버려야 그게 본체자리에 나아가미니. 모름지기, 삼점의 수, 삼점의 수의 이 세 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물 숫자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삼점의 수가 도리어 속의 원을 향하여 있음을 알지니. 삼점의 수라는 사람의 유무중이라는 게 도리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원에서, 원을 향하여 있으면, 원에서 있음이라, 공에서 있음이라, 이런 얘기. 여기 무비선사가 설명한 거에 보면은, 세 가지 점은 범어의 이자를 두고 법을 표현했음. 이렇게 썼어요. 이건 이 세 글자가 법이다, 이런 얘기. 그러고 이제 야부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다음 장으로. 야부 마지막 한 구절. 불치여상 여여부동이 비로소 뇌관에 이르렀으니. 뇌관이라는 것은 견관 관문입니다. 이게 관문 하는데, 관문이 뭐냐면요, 지금이야 그렇지가 않지만 옛날 사람들은 성문을 닫잖아요. 성문을 닫으면은 그것이 성문이 관문이에요. 그거를 열어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성문 안으로 들어가. 그거를 열어야 깨달음의 경지를 들어간다고 해서 뇌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공고한 문이에요. 그걸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이에요. 그걸 여기 여여부동이라는 그런 뇌관에 지금 와서 도착했다. 이제 와서 부처님 말씀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한 구절이 비로소 뇌관에 이르렀으니, 바로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네 개의 눈으로 서로 보는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뇌관에 도착했는데 그것을 얘기해봐라, 이게. 3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네 개의 눈이 뭐예요? 서로 보는데 눈만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다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이 쳐다보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눈과 뇌기, 지금 눈과 눈이 마주쳤다는 얘기. 거기는 그거 이외에, 그 뇌가는 그거 이외에 다른 얘기할 것이 거기에 없어요. 다음 보세요. 서로 보는 것이며 육조대사가 물러설 뿐이 있음이로다. 육조의 해능대사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물러나는 수밖에 없다. 이건 그 자리는 뭐라고 우리가 가서 말을 붙이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거냐? 말을 붙일 수 없는 거냐? 그거 틀린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을 놔버려야 아는 거예요. 그 전에 조주 스님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있었잖아요. 그 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와서 제가 아무것도 안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놓아버려요. 그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뭘 놔버리니까. 그건 가져가라. 너 가지고, 지금 뭐를 조주 스님한테 와서 뭘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가져왔으니까, 아니, 스님 지가, 아무것도 없고,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그건 놓아버려라. 아무것도 없는데 뭘 놔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져온 것이 없다, 스님한테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꽉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건 놓아버려라.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그 사람은 그 생각은 못하고 물건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져온 거 없는데, 그럼 가져가라.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가져가라. 실제 그 생각이 떠난 자리가 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뭐 달마대사니 육조해능대사니 말씀하시는 그 법거량 속에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금강경의 깨달음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 양반들은 그거를 듣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밤낮 책을 보고 설법을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생각엔 돈 나으라면 돈이 뚝딱, 오래 살아라면 오래 살고 늦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불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그 자체의 진리를 얘기해 주시는, 그거를 떠나고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 배우는 사람 왜 이렇게 어려운 걸 공부해 그러지? 그럼 진리를,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진리도 아닌 로켓 쏘는데도 무지하게 힘들고 사람들이 애를 쓰고 해서 만드는데 그거보다 더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냐고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요 나머지는 내주에 오고요. 우리가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근본 뜻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이 세상을 살 때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은 근본 도리에 맞게 세상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요. 깨달았다고 하면은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 항상 이것도 틀리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면 항상 정지르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도 정진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도 정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도 좌선하셨고 열반 오실 때까지도 좌선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거 우리 같은 사람이 나는 깨달았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다면은 틀리는 거예요. 이건 이 세상 살 때 지금 네가 맘나 말씀드리지만 사홍서원에 이 사홍서원이라는 것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중생무변서원. 중생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내가 건지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번뇌무진서원. 번뇌도 끊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번뇌가 없기 때문에 끊는다는 거예요. 법문무량서원. 법문이 무지하게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중생들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불도무상서원. 부처님의 깨달음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는 생각 갖는 것이 이것이 깨달음의 경지의 마음에서 나온 거지 거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사실 괴로움이 꽉 찼어요.
괴로움이 왜 꽉 차 있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봄이 와서 지금 꽃이 피고 오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거기에는 좋고 나쁜 거 없어요. 봄이 오니까 꽃이 피고 목이 오니까 색깔이 뜨는 거지. 우리가 마음을 거기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드는 거예요. 이 세상 열리는 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 실체에 좋고 나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좋은 놈, 나에게 이롭고 안 오고 이걸 따지는데 그것을 마음에서 놓아버릴 때 제대로 공부하는 마음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잃지 말고 정진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